네,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이제 다윗 시대에 이제 활동했던 레위인이고 여두둔, 헤만, 아삽 이 세 명은 찬양 이제 리더였죠. 찬양 리더인데 동시에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총 12편의 아삽의 시라는 제목으로 12편이 나옵니다. 이제 이 제3권의 대부분이 이제 아삽의 시인데 73편부터 89편까지가 아삽의 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삽의 시라는 제목을 이제 보면 이거는 그 제목을 붙이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삽의 시 그러면 아삽이 직접 썼거나 또는 아삽의 후손들이 쓰고 또 노래하고 또 보존하고 상속했던 노래, 그러니까 아삽이나 아삽의 후손들이 아삽의 정신과 스타일로 쓰고 노래하고 보존하고 상속했던 노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아삽의 시이지만 이제 아삽 본인이 썼다기보다는 아삽의 후손들이 썼다고 보는 게 맞는 게, 왜냐하면 이제 이제 묘사되고 있는 장면들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완전히 파괴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삽의 후손들이 썼구나, 후손들이 쓰고 이거는 우리 조상 아삽의 스타일로 쓴, 아삽의 정신으로 쓴 시니까 우리는 아삽의 시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도 뭐 그러잖아요. 연세 드신 어르신, 저는 뭐 전쟁 세대가 아니니까 너들은 전쟁을 안 겪어봐서 모른다 뭐 그러시기도 하고,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 아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힘들었던 세대가 오늘 이 시를 지은 아삽의 이 자손들 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이 유다가 파괴되고 성전도 무너지고 진짜 이스라엘이 쫄딱 망했을 때가 요때였거든요. 근데 그 전쟁의 참상을, 파괴의 참상을, 심판의 끔찍한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끔찍한 것을 묘사하고 지금 노래로 쓴 시가 이 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의 후손 중에 제일 하여튼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제일 힘든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쓴 시다. 그러니까 이 시는 이제 그때 작성되고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 남의 나라의 포로로 살면서 아마 아삽의 후손들은 이 시를 부르고 노래했겠죠, 그죠? 그리고 희망을 가졌을 것이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시에 이 아삽의 후손들이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끔찍하게 파괴됐는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시체가 아주 그냥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피가 막 낭자하게 그냥 흘러가지고 물처럼 피가 흐르고 있는 이런 끔찍한 전쟁의 어떤 그 모습, 또 폐허의 모습, 끔찍한 살육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탄식하는 게 나옵니다. 1절부터 5절. 어떻게 하나님 예루살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1절부터 이제 5절. 그리고 6절부터가 이제 이러한 폐허, 이러한 끔찍한 살육의 현장에서 이걸 보고, 육안으로 보고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 6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게 6절부터 시작되는 탄원의 기도에서 시인이 현재 이 사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피를 흘리고 죽어간 이런 이 사태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를 이 시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인의 기도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하필이면 내가 살 때 이런 꼴을 내가 보게 됐는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하고 너무 화가 난다, 원수를 갚아주세요, 뭐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 탄원의 기도를 보면
이 끔찍한 장면을 보고 이 시인의 마음 속에서 하여튼 제일 심각하게 생각됐던 문제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거예요. 너무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물론 끔찍하고 아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됐다.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그 더럽게 여김을 받았다.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것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6절에 보면 딱 기도에 모두의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그 이방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사실에서 시인이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혔다는 사실이 그는 가장 심각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기도가 나오는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예루살렘을 야곱의 거처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거처가 하나님 짓밟힌 겁니다. 야곱의 거처가 이렇게 짓밟혔으니까 하나님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천하고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야곱의 거처가 이렇게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야곱이냐? 왜 야곱이냐는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사실 야곱의 거처보다도 아브라함의 이 어떤 거처라든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라든지 사실 그 조상 중에서 아브라함이 더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그죠?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멋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얘기는 안 하고 야곱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곱의 거처가 아닙니까?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의 이 기도의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야곱이 어떤 야곱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했습니까? 그 사람이 늘 아름다운 결정을 내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야곱의 가정과 자녀들이 뭐 그렇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었나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편애해가지고 막 가정에서 싸우고 인신매매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야곱의 인생은 잔머리를 쓰고 속임수를 쓰고 꼭 하나님 한 발 앞서 나가고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때를 쓰고 조르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그런 걸로 대변되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 아닙니까? 누추한 야곱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게 야곱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용납하시고 그렇게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도 꼭 야곱의 인생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야곱 같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신 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우리는 야곱같이 누추해서 내세울 거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히 사랑한 야곱인가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사랑한 야곱이 아닌가요? 그렇게 말썽을 피웠는데도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이 야곱의 거처를 짓밟은 바벨론 그 이방인들은 잘못 봤다 이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고 누추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이런 시시한 이런 민족이었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들이 공격하고 이렇게 짓밟았는지 몰라도 잘못 건드렸다 이거예요. 왜?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야곱을 그렇게 사랑한 하나님이고 그렇게 야곱을 사랑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 야곱의 거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변함없는 사랑인가를 쫙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딱 야곱 같은 처지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는 좀 잊어버려 주십시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도할 게 없어서 좀 잊어버려 주십시오.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거 말고는 하나님께 뭐 드릴 말씀도 없는 거예요. 너무 면목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지금 영적 파산했습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부터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영적 파산 상태라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이 정말 대단했잖아요. 그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어순 그대로 제가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그 어떤 원인으로 우리가 망하게 돼서도 우리를 돕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인간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죄의 1차적 피해자, 우리 죄의 가장 궁극적인 피해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 죄의 피해자인데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아주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염치가 없는데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말 염치가 없는데요. 정말 염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건지소서. 나는 내 상황에서 나를 건질 힘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건져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그리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지금 뭐 건물이 무너지고 뭐 재산이 없어지고 사람이 죽고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 어떻게 처리할 능력도 없으니 하나님이 똥싼 애들 씻기듯이 씻겨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해달라는 말은 카파르, 덮어주십시오. 가려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그런 거예요. 근데 또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죠? 지들이 죄를 지어놓고 지들이 그렇게 삐딱선을 타서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게 해서 질투나게 해서 이 지경이 왔는데도 이 상태에서도 회개하고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때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거 제가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는 해달라고 제가 염치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니 정말 믿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가 뭘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하나님께 보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는 순간은 언제냐 하면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용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선물 같은 사랑에 온전히 만족하고 기뻐할 때 제일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가장 멋지게 성취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이 이 아삽의 자손들에게 이미 이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음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시편을 강해하고 시편을 연구하다가 복음을 그렇게 깊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구약 성경에 막 멋진 막 신학 논문이나 막 학문적인 얘기나 이런 게 아니라 성도들의 막 고통 중에 쏟아져 나오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가장 조직 신학적인 복음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 기록해 놓으신 거고.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은 정말 신비하기 짝이 없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아삽이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복음적인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그죠?
그래서 10절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어떻게 하나님 저 이방인들이 여기 와서 이 성전이 있는데 와서 야 이 성전 부쉈는데 니들 하나님 어디 있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지 진짜 확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이 야곱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걸 드러내 주시고 취소될 수 없다는 걸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을 모독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어딨냐? 니네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데 여기 있다 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시는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 취소되지 않았다, 거짓되지 않았다, 허황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기도가 너무 간절하고 절실하고 열정적인 기도잖아요. 근데 이 간절하고 절실하고 열정적인 기도인데 그 기도가 자기의 어떤 뭐 행위나 의나 공로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살아서니까 이렇게 내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열정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간절한 기도, 치열한 기도, 열정적인 기도의 기초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 십자가를 보니 전적으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군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은혜에 길에서 이 거름더미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건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기도라고 해서 뭐 정말 사람이 뭐 다 열정 있고 열심히 잘 살고 대단하고 훌륭한 신앙생활에서 열정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아무것도 기댈 게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쫄딱 망해서 넘어졌으니까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기도야말로 목소리가 크든 목소리가 작든 어떤 식으로 하든 가장 치열한 기도고 가장 간절한 기도고 가장 열정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기도란 거는 망했을수록 해야 되는구나. 망할수록 해야 되는 것이 기도고 못날수록 해야 되는 게 기도고 그 다음에 실패할수록 해야 되는 게 기도고 넘어질수록 기도해야 되는 게 기도고 창피하고 두렵고 죄책감이 느껴질수록 해야 되는 게 기도구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잘나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해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구서. 그래서 이 진정한 열심 있는 기도, 진정한 기도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철저한 의존에서 나오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도 되니까 그러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증명했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는 내가 잘 살고 있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이럴 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는 왜 우리에게 있느냐? 약할 때, 못나 보일 때, 창피할 때, 죄책감이 나를 짓누를 때,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싫어질 때 이럴 때 다가오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긍휼의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고 나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라는 겁니다. 자,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야, 저는 이거 읽다가 정말 이런 명문장이 어디서 나오나 깜짝 놀랐어요. 이 시대에 지금부터 2000 몇백 년 전 아닙니까? 그죠? 야, 이걸 참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죽게 된 사람을
사람들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갇힌 자가 이게 죄수, 죄소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갇힌 자 같은 나는 지금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끔찍하게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피가 막 예루살렘 전체에 막 흥건하게 묻어난 이런 상황을 보고 하여튼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끔찍한 세대였던 거예요. 그죠? 게다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성전을 너무 사랑하니까 성전이 그렇게 무너진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무너져 가지고 하여튼 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저는 상상이 안 가는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 자기가 갇힌 자 같다는 거예요. 갇힌 자. 여기 목까지 그냥 이 거름더미로 똥더미로 딱 차가지고 그냥 입만 겨우 내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갇힌 자인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 뭐밖에 없나 하면은 보세요.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저의 이 갇힌 자의 탄식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 말은 뭡니까? 이 갇힌 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는 한숨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한숨밖에 없으니까 한숨이라도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그런 고통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갇히고 환경에 갇히고 사람들의 비난과 평가에 갇히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어두움에 갇히고 과거에 대한 수치와 회한에 갇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갇히고 자신의 죄와 연약함에 갇히고 그럼더미 같은 현실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해가지고 입에서 딱 튀어나오는 탄식 말고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게 없는데 요거라도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 죽이기로 작정된 죽음의 자녀라고 이렇게 번역할 죽음의 자녀. 그냥 이 죽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죽게 된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진짜 나오는 건 탄식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정말 이런 태도와 인식은 이분은 자신은 너무 고통스러웠겠지만 야 이거야말로 참 은혜 받기에 딱 좋은 마음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은 너무 힘든 상황이 있어서 그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는 탄식 말고는 없습니다. 따지고 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래요. 난 안 그래. 난 올려드릴 거 많아. 이런 사람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은. 자격이 안 된다고 나는 아무 자격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건 나의 죄와 나의 수치와 탄식밖에 없어요. 그러니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는 정말 복음적인 기도입니다. 자, 11절 이제 여기 11절 보면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그래서 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을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나고부터는 구약이 그냥 쫙 구슬 깨지듯이 깨진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말고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말고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 로마서를 바울이 쓰면서 딱 주제 문장 있잖아요. 그 1장에 로마서 전체는 이 두 구절로 꿰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러니까 바울은 뼛속 깊이 복음의 능력 말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근데 복음의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러한 사상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향이었고 핵심이었고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이건데 철저히 구약 성경 전체에 뿌리 박힌 일관된 성경의 주제고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주중에 지난주인가 언젠가 우리 아침 새벽 설교 시간에 강봉희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다가 복음의 팽창력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 자체로 팽창력이 있고 발효가 되고 팽창력이 있으니까 복음은 그냥 내 안에서 발효만 되면 되는 거예요. 발효만 되면 팽창력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낡은 가죽으로는 이 복음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고 이거 말고는 없고 이것만 있으면 되는 그래서 복잡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이 우리 삶 속에 모든 영역에 구체적으로 이해되고 적용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알고 믿고 경험하고 확신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얼마나 팽창력 있는 파괴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아소서. 잔뜩 갚아주소서. 그러니까 이 시인의 더 깊은 관심사는 어디였냐 하면 하나님의 명예였던 거예요. 자기의 한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이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13절인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명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그래서 이 13절은 정말 쇼킹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시가 어떻게 시작된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절. 1절은 이게 완전히 쫄딱 망한 사람의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이 귀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능욕하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전쟁 세대예요. 전쟁 세대. 완전히 무너진 걸 보고 눈으로 본 거예요.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우리는 다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주님의 종들의 시체를 아무데나 막 매장도 안 하고 그냥 찔러 죽이고 어떻게 해서 새밥이 되고요.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지금 개들이 와서 그 사람 살을 뜯어먹고 3절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주님의 백성들의 시신을 모욕하고 업신여기고 존귀 여기지 않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신을 수습할 여력도 없습니다. 이런 정말 하여튼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이런 장면을 이들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여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마지막 긴 시도 아니고 13절에 딱 가가지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죠? 저는 이거는 충격 그 자체, 이 시 자체가 정말 참 아름다운 믿음의 이런 고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의 참상을 보고 그 막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고 아직도 끔찍해서 막 밥 먹다가도 막 토가 나올 이런 끔찍한 상황인데 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마지막 13절에 가지고 딱 13구절 만에 희망을 탁 이렇게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님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저는 이 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은, 이 아삽의 이 후손, 이 사람은 아삽의 이제 영성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이 지금 현실이라는 건 모든 게 다 무너진 현실이잖아요. 막 다 무너진 거, 아무것도 뭐 서 있는 게 없어요. 성전까지 무너졌다는 건 다 무너진 건, 남아 있는 게 없이 다 무너진 이런 현실인데, 그 현실을 아까 초반절에 정확하게 묘사를 했잖아요.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받아들여요. 그 대신 진짜 이 가운데 안 무너진 게 뭔지를 본 거예요. 그럼 안 무너진 건 뭐예요? 무너진 건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죠? 정말 안 무너진 거는 뭐냐? 무너지지 않은 거, 사라지지 않은 거, 흔들리지 않은 건 있나 없나? 딱 살펴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이게 다 무너지고 다 어떻게 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하심은 변하지 않았다. 다 무너져도,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거기에서부터 이 노래가, 기도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자, 우리도 뭐 적용할 수 있겠죠. 모든 게 다 무너진 것 같아. 남은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 현실이라고 해도 뭐는 안 변하냐 하면 13절에 보면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건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건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거는 안 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은 진짜 안 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은 변함없고, 내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늘 변했고, 우리는 늘 불충했고, 우리는 늘 약속을 어겼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은 안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은 안 무너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행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이루셔야 된다는 것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 거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안 변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안 변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안 변한 거예요. 그걸 좋아하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기도 중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거는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 가문은, 이 가문에 내려오는 이 비책이 있었던 거예요. 비책이. 가문에 내려오는 어떤 이 비장의 무기가 탁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떠받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이 집안의 비책이었던, 비법이었던 거예요.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안 무너진다?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 다 무너져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거는 안 무너진다?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 다 네 우주가 다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는 안 변한다? 이게 이 집안의 아삽 가문의 이 비법이었던 거예요. 비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정도 무너졌으면은 이제 다 끝났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끝났고, 우리 뭐 성전 노래하던 사람들 다 끝났고, 다 끝났나 보다. 이게 아니고 그 잿더미 속에서 이 사람이 그 시체더미 속에서
희망을 노래한 거는 야,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 있구나. 그대로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 79편의 이 시는 기도라는 거는 이건 기도잖아요. 기도라는 거는 내가 망했을수록 하는 게 기도구나. 내가 못났을수록 하는 게 기도구나. 내가 비참할수록 하는 게 기도구나. 내가 처량할수록 하는 게 기도구나. 내가 화날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무너졌을수록 하는 게 기도구나. 내가 잘났을 때는 안 해도 되는 잘난 사람이 뭐 기도합니까? 그죠? 못날수록 하는 게 기도구나. 비참할수록 하는 게 기도구나. 남은 게 없을수록 하는 게 기도구나. 내 정체성은 내가 가진 거, 내가 이룬 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 이런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을 떠받치는 건 나 자신도 이 세상도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도 상속되는 그런 아삽 가문 같은 그런 건강한 가정 또 가정교회 우리 부평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